오늘은 인생의 시험 8번째 시간으로 돈은 하나님의 시험이자 마귀의 유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시험이자 마귀의 유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려진 주님의 음성 깨달음에 감동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빵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선 빵으로 대표되는 음식, 식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금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선 뭐가 가장 필요해요? 예? 돈이죠. 돈이 있어야 쌀을 사는 거잖아요. 예전에 농사 졌지만 그래서 농사 진 걸로 먹고 살지만 지금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가? 뭘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왜 이렇게 막 주눅이 들고 그냥 불편해하고 막 어색해하는 표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야,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버는 일에 그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야,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너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어.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하나 벌기 위하여 그 목숨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모든 자기의 그 인생도 소비하게 만들어야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어지고 굴러가고 거기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저에게 월급을 안 주면 저도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해야 돼요. 다행히 교회에서 저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저희 아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요, 먹고 살 수 없기에 사람에게 돈은요, 갈수록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돈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우상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목사로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장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 세속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든지 재물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다 좋아서 이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주인으로 삼고 싶은데 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돈이 인도하는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돈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 돈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죠.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프라이어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예?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예? 이론상으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그거 먹고 살 수 있으면 크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요즘 더 안 먹을걸요? 살찐다고? 건강 지킨다고? 그러니까 좀 덜 먹고 산다고 조금 남들보다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 비싼 음식 못 먹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나는 저런 것도 못 먹고 사는 불쌍한 인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 스스로예요. 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데에, 너무 먹는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돈 역시 사람이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돈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돈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막강한 강력한 우상, 라이벌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낱 종이 조각이나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돈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잘못된 확신과 믿음이 돈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못할 것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돈이 우리를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남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이요, 사람이 만든 돈을요, 돈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가진 힘은요, 단순히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모든 국가 간의 전쟁에 숨겨진 진짜 배우는 뭐예요? 돈이에요. 남의 것을 약탈해서라도,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모든 약탈의, 사실은 모든 전쟁에 숨겨진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돈 때문에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돈은요, 절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먹고 살 필요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돈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살 집이 없어서 홈리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먹고 살 집, 그 다음에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자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뭔지 아시죠?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유혹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이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보다 더 시시한 존재가 만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게 유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돈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사실을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 의하면 대단히 비슷한 비유인데,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겨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겨요. 달란트는 금을 세는 단위이고 문화는 귀금속을 세는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20년의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문화는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석 달치, 넉 달치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자기가 재산을 나눠준 종들에게 내가 나눠준 달란트와 문화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한 책망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을 주인이 책망을 했어요.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돌돌돌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수건에 쌓아둔 채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을 책망했어요.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돈은요, 소유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이기에 돈도 내 것, 집도 내 것, 땅도 내 것, 차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부모가 그래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공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냔 말이야. 금수저가 있는 집에는 태어나겠지.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누리는 것은 축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사명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한 환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책임을 주셨구나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이고 태도란 말이야. 돈, 재물, 땅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 동안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뭐예요? 단 동전 한 입, 페니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그대로 빈몸으로 간다라는 거. 공술의 공수고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나를 중요하게 보지만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얼마나 부자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돈은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월드비전 통계에 의하면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량이 부족해갖고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세계가 생산하고 있는 식량은 전 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가 지옥이겠어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누가 만든? 우리가 만든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살면서 우리가 얼마의 재산을 모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란 말이야. 만약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매우 잘못 찾으셨어요. 돈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목사들이 툭하면 11조 자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라기의 성경을 이용해서 말라기가 무슨 의도로 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11조 자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는 매우 사악한 주장이에요. 11조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바르게 쓰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재정의 50%를 떼어서 구제헌금으로 쓰고 교육 재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뭐라고 여겨요? 시험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돈에 대한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쓰려고 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욕심 때문에 돈을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벌고 쓰기보다는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이에요. 얼마를 모아야 할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어떻게 돈을 써야 가치 있게 사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면, 내 인생에 얼마를 모아야 할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그래야 나를 더 존귀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할까? 나를 인간다운 사람을 만들게 할까? 내가 돈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할까? 여기에 돈을 써야지. 우리 목적이 왜 얼마를 모을까에 인생의 목적을 두냔 말이야. 결국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결국은요, 돈 벌다가 요절해갖고서 남겨진 마누라나 남편만 호강시켜주는 일이에요.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살 것 막 다 포기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내가 번 돈 모두를 다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최소한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은 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이 돈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과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돈이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축복이라 여기는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돈은 반드시 우리를 뭐로 만든다? 돈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거예요. 사람이 한번 돈의 노예가 되고 나면 사람은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돈보다 못한 존재를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것, 흔드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돈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의 필요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어떻게 돈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사용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돈에 좌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돈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린 성공, 내가 누린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들을 바르게 인간답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존귀하고 돈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